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 진리를 끝까지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안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야 최고의회, 공회로 끌고 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갈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으로 추정이 되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유력한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 왕으로 올라가시는 그날엔 자기가 가장 큰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 요한을 따라서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4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갈수록 무서운 거죠. 두려웠던 거죠. 자기도 또 잡히게 될까봐, 예수님이 잡히신 것처럼 그렇게 잡히게 될까봐.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종이 베드로를 보고, 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잡혀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던 어떤, 여기서는 베드로 아가씨라고 새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 종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를 고발한다기보다는, 아, 저 지금 잡혀온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잠깐 뒤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들하고 한통속이다. 왜냐하면 자꾸 베드로가 갈릴레아 사람의 티를 내고 있잖아요. 아마 그 말투도 갈릴레아 사람 같기도 했겠고요. 다른 사람도 또 우기면서 말하는 거죠. 아, 이 사람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계속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61절에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던 거죠.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고, 닭이 우는 그 소리도 들었고, 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실패한 거죠.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일 없다고, 감옥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죽기라도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회복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회복의 기회의 그 문을 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절에서는 예수님을 매질하고 놀려대는,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분은 내리 눌리고 구부러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당하여 끌려가는 양 같았습니다. 양털 깎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한 어미양 같았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심판의 권능 주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나타내시고 그 권능으로 모든 적대자들을 다 물리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인자의 그 모습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유대아 최고의회, 바로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진리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고소하고 나중에 십자가형을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있으니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신성으로 모독하고 고소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독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끝까지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며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패하고 때로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 앞에 서는 담대한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